성자를 판 매춘부 왕, 베네딕토 9세의 추악한 연대기. 1. 도입, 피와 욕망으로 얼룩진 11세기 로마의 서막. 이 남자는 불과 20살의 나이에 세계의 정점,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은 거룩한 성자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타락의 분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교황청을 로마에서 가장 거대한 사창가로 전락시켰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직함을 금 1,500파운드라는 구체적인 액수로 팔아치웠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3번이나 교황이 되었으며 2번은 분노한 군중에 의해 쫓겨나고 1번은 스스로 그 자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팔아버린 남자. 도박과 살인, 그리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근친상간의 죄악까지 저지른 인물. 역사상 유일하게 교황직을 매물로 내놓은 남자, 베네딕토 9세. 오늘 우리는 권력과 욕망, 배신, 그리고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의 추악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1세기 로마는 우리가 상상하는 오늘날의 평화롭고 경건한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였으며 욕망이 격돌하는 전쟁터였습니다. 매일같이 피와 금이 흐르는 살육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 위의 왕이었고 황제와 맞먹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교황의 한마디에 왕국이 무너졌으며 그의 명령 하나에 수만 명의 십자군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로마의 명문 가문들은 서슴지 않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투스쿨룸 가문과 크레센티 가문. 두 거대한 세력은 로마를 양분하며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로마의 좁은 거리에서는 수시로 피가 흘렀고 밤마다 소리 없는 암살이 이어졌으며 교황청은 그들의 승리 뒤에 주어지는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투스쿨룸 가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문의 피를 받은 베네딕토 8세 그리고 요한 19세를 교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교황직은 신성한 소명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해야 할 왕자였고 가문의 영광을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1032년 그들은 세 번째 교황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과 신성 모독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2. 20세 청년 교황의 탄생, 금과 칼이 빚어낸 신성 모독 1032년. 1032년 10월 로마의 가을은 유난히 짙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 요한 19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는 병사였으나 로마의 뒷골목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속삭여졌습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누가 왜 죽였는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종종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투스쿨룸 백작 알베릭 3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테오필라토를 교황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테오필라토는 겨우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사제도 아니었고 주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저 권력 있는 집안에서 자란 방탕하고 철없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알베릭 3세에게는 신앙보다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과 칼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 전역의 귀족들에게 뇌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들의 저택에는 금화 주머니가 쌓였고 주교들의 금고는 투스쿨룸의 돈으로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는지 훗날 역사가들은 투스쿨룸 가문의 재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소진되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알베릭 3세는 칼을 꺼냈습니다. 투스쿨룸의 사병들이 로마 시내로 진입하여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주요 건물을 점령했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주교 한 명은 자택에서 끌려나와 무참히 구타당했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로마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드디어 1032년 10월 21일 추기경들이 라테란 궁전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위에는 검과 창을 든 투스쿨룸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투표는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표가 아니라 잘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대로 만장일치였습니다. 테오필라토가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베네딕토 9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20세의 청년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화려한 교황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졌고 거룩한 교황복이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의 옥좌에 앉아 로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의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투스쿨룸의 군대가 여전히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타락의 성전 교황청을 뒤덮은 광기와 쾌락. 하지만 베네딕토 9세는 그 거대한 권력을 신을 위해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위 첫날 밤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라테란 궁전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교황이 첫날부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네딕토는 교황이 된 그날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자제들과 매춘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라테란 궁전의 연회장은 술과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포도주가 강물처럼 흘렀고 진귀한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성한 궁전에서 세속적이고 저속한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베네딕토 9세는 교황복을 벗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화장을 짙게 한 여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무릎에 앉았고 그의 귀에 속삭였으며 그와 함께 웃었습니다. 교황청의 시종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파티가 열렸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라테란 궁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기도실은 도박장이 되었습니다. 주사위와 카드가 성스러운 탁자 위에 놓였고 금화들이 쌓였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도박을 즐겼습니다. 베네딕토 9세의 형제 그레고리도 교황청에 머물렀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로마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말을 타고 무장한 경호원들을 데리고 그들은 로마의 뒷골목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베네딕토 9세는 로마의 한 귀족 저택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딸이었고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 9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저택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아버지는 저항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그를 구타했고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교황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수치심에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황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교황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초의 개혁가 성 페터 다미안이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유명한 저서 리베르 고모리아누스, 즉 고모라의 책에서 베네딕토 9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페터 다미안은 충격적인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교황청의 사제들과 시종들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동성애 행위를 공개적으로 일삼았습니다. 교황청의 젊은 사제들이 그의 방으로 불려갔고 아침에는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수간이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베네딕토 9세는 동물과의 성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여러 명의 목격자가 비슷한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해야 할 장소에서도 추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의 제단. 그곳은 가톨릭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그곳에서 성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밤에 여자들을 데려와 제단 위에서 난교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의 오래된 사제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베네딕토 9세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시라고. 베네딕토 9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황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12년 동안 1032년부터 1044년까지 베네딕토 9세는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년은 로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가 페르디난트 그레고로비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악마가 사제의 옷을 입고 베드로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다. 신성한 종교 의식이 더럽혀졌고 교황청은 범죄 조직의 본부가 되었다. 로마는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라 타락의 상징이 되었다.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044년 여름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 로마 시민들의 봉기와 첫 번째 추방 1044년. 1044년 9월 로마의 거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9세의 폭정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고발이었습니다. 로마의 주교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네딕토는 교황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공식 고발장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베네딕토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 모였습니다. 로마 외곽의 한 수도원에서 촛불 아래에서 그들은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각자가 베네딕토 9세의 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강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언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귀족의 딸, 상인의 아내, 심지어 신의 부름을 받은 수녀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살인이었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령으로 수많은 이가 죽었습니다. 반대했던 주교, 도박에서 이긴 귀족, 그를 비난했던 사제들. 그들은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셋째는 뇌물이었습니다. 교황청의 모든 직책이 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주교가 되려면 금화를 바쳐야 했고, 추기경이 되려면 더 많은 금을 내야 했습니다. 교황청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간통이었습니다. 베네딕토는 귀혼 여성들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귀족 부인들을 교황청으로 불렀고 그들의 남편은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제단에서의 난교, 성물을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그의 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근친 상간이었습니다. 고발장은 완성되었습니다. 1044년 9월 초, 그것은 로마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밤사이에 거리 곳곳에 붙여졌습니다. 아침에 로마 시민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9월 중순의 어느 날 밤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투스쿨룸의 숙적 크레센티 가문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나눠주었고 시민들을 조직했습니다. 수천 명의 로마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라테란 궁전이었습니다. 궁전의 경비병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이 명령을 내렸지만 경비병들은 망설였습니다. 저쪽에는 그들의 이웃이, 친구가,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고 시민 한 명이 쓰러지자 군중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경비병들을 압도했습니다. 궁전의 문이 부서졌습니다. 시민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궁전의 가구가 부서졌고 예술품이 파괴되었으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비명 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횃불을 든 군중을 보았습니다.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비밀 통로로 달려갔습니다. 라테란 궁전에는 역대 교황들이 위기에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용 탈출로가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그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는 궁전 뒤편의 정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라테란 궁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는 환호했습니다. 폭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12년 만에 해방이었습니다. 크레센티 가문은 즉시 요한 주교를 교황 실베스테르 3세로 옹립했습니다. 평화가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스쿨룸에서는 복수가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5. 무력 복귀와 두 번째 즉위, 짓밟힌 성좌 1045년. 1045년 2월
투스쿨룸 백작의 성. 베네딕토 9세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베릭 3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늙은 백작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수할 것이냐? 베네딕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알베릭 3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군대를 모으자. 다음 2달 동안 투스쿨룸 가문은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병사들이 소집되었고 용병들이 고용되었으며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곧 강력한 군대가 완성되었습니다. 1045년 3월 10일 투스쿨룸 군대가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베네딕토 9세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전사였습니다. 로마의 감시병이 투스쿨룸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급보가 전해졌으나 실베스테르 3세는 군사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투스쿨룸 군대가 로마의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베네딕토 9세가 앞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나는 진정한 교황이다. 성문은 닫혀 있었고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투석기가 성벽을 때렸고 사다리가 세워졌으며 병사들이 올라갔습니다. 로마의 방어군은 저항했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성문이 무너졌고 투스쿨룸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칼이 부딪히고 피가 흘렀습니다. 실베스테르 3세는 라테란 궁전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포로였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실베스테르의 교황관을 벗겨 땅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실베스테르 3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소. 하지만 당신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요. 실베스테르 3세는 수도원의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햇빛도 자유도 없이 말입니다. 베네딕토는 다시 교황관을 썼습니다. 1045년 4월 그는 두 번째로 교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황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를 팔고 큰 돈을 챙겨서 안전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6. 금 1500파운드에 교황직을 팔다. 전대미문의 거래. 1045년 5월 로마. 베네딕토 9세는 자신의 대부 요한 그라시아누스를 불렀습니다. 요한은 존경받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신앙에 바친 사람이었고 베네딕토 9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대부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교황직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대부님이 교황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베네딕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지쳤습니다. 대부님이라면 교황청을 바로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교황청을 개혁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베네딕토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금 1500파운드를 지불하십시오. 요한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성직 매매, 즉 시모니아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 9세는 설득했습니다. 대부님, 이것은 매매가 아니라 변제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를 교황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요한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황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베네딕토 9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더 큰 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금 1,500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약 4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한 그라시아누스는 교황 그레고리오 6세로 즉위했습니다. 로마는 환호했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금을 챙겨 투스쿨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7. 황제의 개입과 수투리 공의회, 심판의 날. 하지만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교황직을 팔았다고. 소문은 이탈리아를 넘어 독일로 향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히 3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경로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교황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금으로 사고 팔다니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일리히 3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1046년 12월 20일 수투리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하일리히 3세가 높은 자리에 앉았고 3명의 피고인이 소환되었습니다. 실베스테르 3세는 수도원으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석한 베네딕토 9세는 증거가 명백했기에 파문되었고 모든 직위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6세. 그는 동기가 선했을지 모르나 시모니아의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임했고 독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일리히 3세는 새로운 교황 클레멘스 2세를 임명했습니다. 로마는 다시 질서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스쿨룸에서 베네딕토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8. 세 번째 즉위와 영원한 추방 1047년에서 1048년. 1047년 10월 교황 클레멘스 2세가 즉위 10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납 중독이었으나 소문은 독사를 가리켰습니다. 배후는 베네딕토 9세였습니다. 클레멘스 2세가 죽고 한 달 후 베네딕토 9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라테란 궁전을 점령했고 세 번째로 교황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3번이나 교황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1048년 초 하일리히 3세가 새로운 교황 다마소 2세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048년 7월 황제의 군대가 다시 로마에 도착하자 베네딕토 9세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9. 파문과 고립된 최후 역사가 남긴 준엄한 경고. 1049년 새로운 교황 레오 9세는 베네딕토 9세를 다시 재판하여 정식으로 파문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그레타 페라타 수도원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수도승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가 말년에 참회했다고 전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그가 여전히 자신이 진정한 교황이라 주장하며 분노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1056년경 40대 초반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고 무덤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베네딕토 9세의 삶은 절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살에 절대 권력을 가졌으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역사는 그를 사제의 옷을 입은 악마로 기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시기를 암흑기로 기억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베네딕토 9세의 이야기는 여전히 준엄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